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 2개월, 3개월 정도는 구약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2개월, 3개월 정도는 신약 성경을 보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꼼꼼하게 보지 않습니다. 꼭 봐야 될 내용들. 그래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 가지고는 한 번은 우리가 설교를 함께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각 책권별로 이제 쭉쭉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어디까지 했습니까? 느헤미야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2, 3개월 보고 이제 다시 신약으로 돌아옵니다. 신약으로 돌아온 뒤 한 2, 3개월 전에 로마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살펴볼 때는 신약의 중요한 사건들을 구약처럼 이렇게 보지 않고 신약의 27권 가운데 꼭 이 신약의 성경책은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 성경, 이 말씀을 보면은 전체를 우리가 더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점을 가진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로마서죠. 로마서는 안 살펴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3개월 전까지 로마서를 제가 몇 번 했나 보니까 딱 100번 했더라고요.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딱 100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는 신약을 뭘 볼까 하다가 요한복음을 볼까 사도행전을 볼까 그렇게 하다가 사도행전을 먼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특별히 3가지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이제 좀 꼼꼼히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3가지 초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모습 또는 초기 교회의 모습,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초기 교회 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오늘날 우리들이 배워야 될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막 교회가 흔들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라고 말할 때 무엇이 초대교회인가? 그 모습이 어디 있냐?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첫 번째는 초대교회 또는 초기 교회와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것, 그리고 시작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리고 그때 성도들의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 이제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는지,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 선교라고 말하죠. 전도와 선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볼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고요, 스데반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설교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주옥 같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행동이니까 사도행전은 많이 이게 움직이는 책들입니다.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액션을 취하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데, 이제 특별하게 이 복음 전도자들이 설교가 딱 이제 나오면은 우리가 딱 멈추어서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같이 살펴보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초대교회 또는 초기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삶, 두 번째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 것, 즉 선교와 전도, 세 번째는 복음의 진리가 나타난 설교, 이 세 가지를 살펴볼 때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가능케 하는, 추동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우리 많이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까지 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능케 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성령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이란 말이 반복되니까. 성경에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4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까지 따지자면 44번이 넘는 거죠. 근데 잊어버릴 만하면 성령이고 잊어버릴 만하면 성령이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을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을 한동안 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성숙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고,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의 사명,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부터 한동안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이제 한 2, 3개월 보고 또 구약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와서 사도행전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정말 이 성령의 활동 역사적인 것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1장 1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멈춰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많은 사람이 사도행전을 바울이 썼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활동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은 바울이 쓴 글이 아닙니다.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있지만은 이것은 누가가 썼습니다. 자, 누가가 쓰는 책이 또 한 권 더 있죠. 그게 누가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이미 이 부분은 좀 우리 언급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누가가 쓰는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썼지만 분량으로 따지자면은 제일 한 사람이 썼는 제일 많은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 13권의 편지를 썼지만 분량으로 따지면은 누가보다 분량이 좀 적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누가가 쓴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가 쓴 책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인데 동일하게 수신자도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데오빌로라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오지는 첫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수신자가 딱 나옵니다.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건 누구냐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보는 게 중요하죠.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의 각하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 해당되는 각하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우리가 사도행전 나중에 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데오빌로는 굉장히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도행전에 썼던 누가의 여러 가지 후원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데오빌로는 굉장히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신분이 높은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이 사람에게 이제 누가복음을 썼죠.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교회와 사도들이 사역을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그러니까 누가에 의하면 누가복음은 예수 행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죠. 그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 행전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에게 두 권이나 쳤어요. 이 두 권이라는 책을 받은 사람이 데오빌로인데 중요한 건 데오빌로라는 이름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헬라어로 보면 테오폴리스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헬라어인데 제가 써놓은 것보다도 꽤 잘 쓴 것 같아요. 아주 필체가 좋다. 헬라어 필체. 테오필로스인데 테오필로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테오라는 말과 필로스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테오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태호.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이태호, 김태호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태호인데 이름에 저 헬라어로 태호를 썼더라고. 야, 네가 하나님이냐 하니까 그 태호가 이 태호 발음이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 듣고 보니까 같은 거예요. 발음은 다 태호예요. 태호가 하나님인데 필로스는 우리 필라소피 그러잖아요. 철학. 필라소피 할 때 소피가 지혜고 필라 할 때 필은 뭡니까? 좋아하다. 이 뜻이다. 그 필라소피 그러면 지혜를 좋아하는 거, 그게 철학입니다. 그 필라소피 할 때 필라에 해당되는 게 데오빌로스 할 때 테오필로스 할 때 필로스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테오라는 말과 필로스가 합친 게 테오필로스인데 한국말 발음으로 데오빌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앞에 보낸 편지
누가복음이고 이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좀 재미있게라기보다 좀 특이하려고 설교 제목을 그래서 데오빌로 후서라고 오늘 본문을 정한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낼 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뭡니까? 디모데 전서. 뒤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 그것처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데오빌로 전서.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후서.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데오빌로 후서인데 성경에 데오빌로 후서라는 이름을 가진 책은 없습니다. 뭐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좀 발음이 비슷하긴 비슷한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다. 자, 그럼 데오빌로는 누구냐? 그 당시 총독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 이름 뜻이 테오라는 뜻은 하나님이고 필로스라는 뜻은 좋아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 두 단어를 합치면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됩니다. 저 소유격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도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되는 겁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그렇다면은 저 데오빌로의 이름 뜻을 가지고 사람을 가리킨다면은 우리도 데오빌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 메모리얼 할러데이가 있는 이 긴 주일날에 다른 데 안 가고 9시까지 교회 온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기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설령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 내 와이프가 가자니까 억지로 끌려왔지, 그렇게 손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저 데오빌로라는 이름 뜻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요건 약간 난 외의 이야기인데 아주 좀 비평가들은 데오빌로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냥 추상적인 사람이다까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이름을 보니까 전부 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전부 다예요. 물론 실제로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뜻을 보니까 이게 모든 사람을 가리키네. 21세기 미국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편지는 내게 보낸 편지라고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저는 제1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묻죠.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국어로 읽어야 되나 영어로 읽어야 되나 그게 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이 내게 직접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한 성경은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는데, 한동안 보는데, 이거 데오빌로라는 2000년 전에 데오빌로 총독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야. 그렇게 읽어보면요, 그냥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는 얘기예요. 가슴 아픈 얘기는 안 된 얘기예요. 왜?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내 이야기가 아닌데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 이야기냐 내 이야기가 아니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인데 이거는 하늘과 땅처럼 나를 움직이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989년에서 1997년까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약 25만 명이 죽었어요. 25만 명. 그리고 그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폭행, 방화, 도둑, 강간 또 미소녀 강간, 살인, 이런 것들이 그 라이베리아 전체 내에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엄청난 라이베리아 내전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슬프다, 이 정도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가슴을 찢고 울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우리한테요. 왜? 내 이야기 아니니까. 내 이야기 아니란 말이죠.
들어보니 좀 슬프네. 그런 내전 같은 거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런데 만약에 그 내전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라이베리아하고 그 라이베리아하고 한국에서 무역하다가 그날 라이베리아 갔는데 내전에서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죽었어. 그러면은 라이베리아 내전은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막 트라우마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 이야기니까. 아무리 심각한 이야기도 내 이야기가 아니면 그 이야기가 나를 좀 약간 감동적으로 터치할 수는 있지만은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495 495 도로 갔는데 좀 과속했다. 그 경찰이 잡았다. 티켓을 끊어내 보니까 500불짜리 티켓을 끊어서 벌점을 보니까 5점이 올라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변호사 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벌점이 올라가니까 화나죠. 뭐 이건 내가 약간 뭐 오버스피드 약간 했는데 경찰이 500불을 벌금 주고 벌점 5점이나 막 화가 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아무리 화가 나도 라이베리아 내전처럼 25만 명이 죽고 살인, 폭행, 강간, 방화가 일어났던 사건보다 더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막 화가 나고 변호사를 사니 못 사니 왜 이렇게 하죠? 내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조그마한 사건도 내일이면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아무리 위대한 이야기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적으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슴을 안 찢는다고요. 왜?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 사도행전이 내 이야기가 내가 데오빌로가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을 내 거로 듣지 않는다면요. 그냥 이거 2000년 전에 유대 그 지방에서 그냥 뭐 사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곧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왜?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가 데오빌로가 되어서 이게 지금 또 나에게 준 편지라고 생각한다면요. 단어 하나하나가 나를 다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여라는 말이 여기에 여러분 이제 오늘 그 댁에 가서 데오빌로에 대해 여러분 이름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홍길동아 내가 먼저 쓴 거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사도행전을 읽는데 아니 모든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제1원칙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직접 준 것이다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면요. 그냥 재밌는 책이에요. 그냥 성경이나 삼국유사나 삼국상이나 홍길동전이나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내가 진짜로 데오빌로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제 나를 이 말씀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역사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가 데오빌로 각하의 진리이기도 하겠지만 나의 복음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사실 이것만 하고 설교 끝내도 괜찮아요.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 구절 단어 하나 봐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되어야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볼 때 내가 움직여지고 내가 감동이 되고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데오빌로 되시는 모든 여러분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준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거래는, 자 여기서 내가라 할 때 내가는 누가죠? 누가라는 사람이고 먼저 쓴 거는 뭐죠? 누가복음이죠,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면 데오빌로 전서. 먼저 쓴 거래는 그 누가복음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을 요약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누가가 제일 잘하죠. 자기가 썼으니까. 마태가 누가복음을 요약하는 것보다 누가가 누가복음 요약하는 게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먼저 쓴 거래는 누가복음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라고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이 요약하는 게 누가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그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오는데 이제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먼저
왜냐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누가복음, 우리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나오지만 성경을 읽는 순서로 이제면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두 개 하나 링크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성글에는 자 이제 무슨 내용이 있는가 봅시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딱 말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간단한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것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먼저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의 앞에 데오빌로 후서가 아니고 데오빌로 전서를 보니까 간략한데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여러분 이 말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말이 좀 우리가 말하기 좀 뭔가 자연스럽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며라고 말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구연동화할 때 위대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 가르친 대로 행하셨습니다. 보통 이게 우리말로 막 가르치고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복음은 정확히 말합니다. 행하시며 가르쳤다고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딱 기록하는데 저분은 가르치는 걸 먼저 한 게 아니고 행하는 것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것은 행하신 것을 가르친 겁니다. 가르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뭐 물론 어떻게 보면 같을 수는 있겠지만 순서가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 것은 예수님께서 실천하지 않으신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것은 행하시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지 않잖아요. 먼저 말은 해놓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먼저 행하기 때문에 행하고 말은 안 할 수가 있지만 행함이 먼저였습니다. 행함을 먼저 보이시고.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 봤어요. 이거 번역이 잘못된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헬라어도 분명히 말합니다. 행한 것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행하지 않으면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정확히 반대로 말합니다. 말부터 다 쏟아놔요. 내가 쏟아놓은 말 하든지 말든지. 자, 여러분, 모세가 우리 지금 민수기 보면서 모세가 시내산 광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계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이 율법을 선포하죠. 그래서 율법을 선포할 때 모세가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키겠느냐라고 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3번 말해요. 행하겠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 7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말하는데 이 준행하리다는 말에 히브리어가 나세 베니슈마입니다. 나세 베니슈마. 베는 엔드라는 거예요. 그 나세와 니슈마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히브리어로는 나세 니슈마라고 말을 했어요. 제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나세 니슈마, 나세 앤드 니슈마, 히브리어 나세 베 니슈마라고 말인데 이 말이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우리가 행하고 듣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이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번역이 하나 빠뜨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준행하고 듣겠나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분명히 있는데 요 구절이 출애굽기 24장 7절에 그 단어를 번역을 뺐어요. 이거는 큰 실수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실수를 지적했으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연락 오겠죠. 다음에 번역할 때. 이건 큰 실수예요. 분명히 히브리어는 나세 벤 니슈마 우리가 듣고 그리고 행하겠나이다. 뭐가
뭐가 나타났죠? 순서를 보십시오. 보통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행하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행하고 난 다음에 듣겠나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번역을, 현대적인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이해하겠습니다라고 아주 예리하게 번역을, 해석을 했습니다. 영국의 제가 좋아하는 조나산 sak스라는 영국의 대표적인 랍비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세 베니시마, 우리가 행하고 듣겠습니다 또는 행하고 난 다음에 이해하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하고 또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행하고 난 다음에 듣겠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오케이 이해해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겁니까? 아니죠. 행하고 난 다음에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뭐냐면 행하면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논리적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논리를 뛰어넘는 거죠. 행하고 난 다음에 듣겠습니다. 행하고 난 다음에 이해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죠. 행하고 난 다음에 가르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해하고 듣고 가르치고 제일 나중에 하는 게 우리는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행실에 제일 나중에 하니까 이게 늘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이 랍비가 이 본문을 해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먼저 행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신앙의 정체성은 듣는 게 아니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먼저 그분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 다 하고 행하는 거죠. 말부터 앞세우는 거죠. 제가 이틀 전에 집사람하고 한아름을 갔습니다. 가다가 한아름을 갔는데 집사람이 이제 물건을 사죠. 그 나는 이제 내 먹을 뭐 혹시 음식이 있나 이제 쭉 보는데 보니까 있는데 보니까 새로운 라면이 나왔어. 라면을 홍보해. 자, 요즘 라면 홍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시시코너 딱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가면은 새로운 라면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옛날 가격 앞에 가격보다 뭐 얼마가 싸고 이건 영양분이 어떻고 성분이 어떻고, 이거 다 필요 없는 홍보예요. 어떻게 합니까? 먹어봐. 일단 먹어보라니까. 먹고 난 다음에 가격이 얼마예요? 성분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단 먼저 먹어보라니까. 행하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홍보하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건 하나름에서 주는 라면은 왜 그리 맛있어요? 조그만 거고 하나 크면.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데 한 바퀴 돌고 처음 먹는 것처럼 하나 더 먹었지 내가. 근데 그 점심 먹고 먹었는데 맛이 있더라고. 그래 내가 다음에는 저 라면을 꼭 사야 되겠다. 그 라면명을 말하면 그것도 혹시나 또 오해받을까 봐 말을 안 하겠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행하는 게 행실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들이 행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아직까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성경 공부 10,000번, 10만 번 해도 필요 없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과가 있는데 10만 번 사과의 영양분이 어떻고 이걸 먹으면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100만 번 얘기해도 안 먹어보면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행하기 전까지 내가 그 말씀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에 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히브리의 야다라는 말은 우리가 머리적으로 계산해서 안다, 논리적으로 안다,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의 야다로서는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로 말할 때 남자가 여자를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는 것, 너와 모든 관계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니까 가르칠 수 있죠. 아니까 당신 어떻게 하셔? 내가 다 행했으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 않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말을 들으면 다 천사의 말이에요. 행함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행했다면 말이 서투러도 더듬거려도 그거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며 행한 것은 다 아시니까 그제서야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배워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경 말씀도 암송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건 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할 때에 아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새 철학은 논리로 안다 그래도 신앙은 모르는 겁니다. 행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을 앞세우기 전에 행실을 앞세우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자, 이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상 성령이라는 말을 오늘 안 보고 다음 주간에 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주제니까 이거 다 하면 지금 순서가 좀 안 맞아요. 요거는 지금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사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잠깐 우리가 제쳐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성천.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는데 누가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천하신 사건이 링크가 되어서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사건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거죠. 오늘은 데오빌로 전설을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봐야 됩니다. 이거 같이 연결되니까. 자, 그러면 성천하신 것. 성천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이 땅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죠. 몸으로 육신의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습니까? 완성 안 하셨죠. 완성을 시작했지만 완성을 완성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것.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실 때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성령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성천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만약 예수님께서 성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행전이 없죠. 계속해서 예수행전만 있는 겁니다. 성천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가 이제 사도들도 다 죽고 없습니다. 이제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늘날 친구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친구 교회의 정통성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쭉 따라 올라가서 이 본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사역하신 거, 그거 지금 성령께서 우리 친구교회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사역하시는 거, 그게 우리들의 교회의 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대답인 거예요. 우리들이 왜 사역합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이 하는 일,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니까 이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지 않느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일하고 사도들이 하신 일, 그 아웃 오브 데이트, 이제 우리는 다른 일 하자. 우리는 모이가 다른 일 하자. 좀 쌈박한 거 하자. 세상을 깜짝 놀라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듣고, 와, 너희들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일 하자.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거 하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일, 쌈박한 일 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좀 쌈박한 거 새로운 거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저 다른 데 가서 하시고, 교회는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하신 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천입니다. 그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천하신 날께 기록했는데 그걸 하면서 하나 더 얘기하죠.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여기까지 이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얘기하죠.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자,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이거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죠? 부활 사건이죠. 그럼요. 야,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보여줬다는. 그럼 그건 무슨 사건을 말하냐?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말하지 않고 앞에 뭐를 덧붙입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천사들의 정언이죠. 마태복음하고 보면 이런 데 보면은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오늘 요 시간, 요보다 좀 더 이른 시간입니다. 달력으로 따지면 안식일 다음이 주일이니까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그 자는 여기 없다. 살아서 갈릴리로 가셨다. 천사가 첫 번째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에비던스가 있었죠. 그 무덤에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에비던스고, 또 중요한 에비던스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샀던 세마포. 그 세마포를 봤는데 마치 뱀이 허물 벗고 몸만 뱀의 알갱이가 빠진 것처럼 허물이 있는 것처럼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어요. 메뚜기가 싹 벗어고 났는데 메뚜기 허물이 있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몸으로 샀던 세마포가 시신만 싹 빠지고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 그 명백한 부활의 에비던스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다 제자들이 조작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의 시신 빈 무덤이 없어지는 거, 야, 그 제자들이 일찍 가가지고 예수님 시신 빼돌린 거지. 그 세마포, 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지. 어차피 증거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에비던스가 효력을 발휘 못합니다. 천사가 와서 말했다. 나는 못 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믿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에비던스가 되게 약한데,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진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부활하신 몸에 터치를 해보셨다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다시 그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물고기도 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야, 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지라고 말하면 할 말 없는데,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시에
500명이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부활의 정인들은 거부할 수 없는 거다. 예를 들어서 부활을 두고 재판을 했다면 그 재판정의 부활의 증거로서 수백 명의 사람이 온 겁니다.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럼 이 수백 명의 사람이 다 짜고 조작한 겁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거로 봐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또 왜 중요한가? 우리는 당연히 부활이 확실하다는 게 중요한데 이게 왜 부활이 많은 증거로 확실하다는 게 왜 중요하다는 거면요. 부활이 진짜로 그 당시에 자기들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 가운데서 부활이 진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부활이 일어나냐? 종말이 일어날 때 부활이 일어나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그때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종말 때 메시아가 오면서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 사건으로 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거하고 다르죠.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에 부활한 것이 아니고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 종말에 있는 부활을 미래의 부활을 당겨서 현실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있지만 유대인들은 부활은 미래만 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미래의 부활이 아니고 지금 현실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증거로 부활은 확실하다. 미래의 부활이 아니고 지금 부활이다. 지금 부활을 누려라는 겁니다. 미래의 부활을 현실의 부활로 당겨놓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늦게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투덜대지 않습니까? 좀 일찍 왔더라면 살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다시 살 거다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뭡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여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부활. 그 부활은 현실에서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나 부활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살아서 믿는 자. 지금 부활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현재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서 수요 성경 공부 때 사도행전 할 때 제가 했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전거했던 핵심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바울의 메시지. 그게 오늘날도 똑같죠. 자,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절에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듣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활절은 나중에 듣는 것도 아니고 부활절에만 듣는 게 아니고 부활절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 소용없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유대인들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먼 미래의 부활을 걸어놨는데 예수님은 그 먼 미래에 있는 부활을 가지고 오셔서 현재에서 부활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할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도 슬픔이 기쁨으로 부활하고 죽어도 삶으로 부활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부활하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부활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왜? 바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못 본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마스커스를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삶이 새로운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새로운 삶을 나중에 죽고 나가면 살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부활의 삶을 삶으로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오늘 새로운 삶을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말합니다. 부활했다. 많은 증거를 봐라. 확실히 오늘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몇 개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참 큰 주제가 성령인데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미루고. 오늘은 우리가 먼저 쓴 글의 가운데서 한 세 가지 뭡니까? 행하시며 가르쳤다. 성천하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게 또 똑같이 사도행전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다 데오빌로가 되셔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알고 누리며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